5월 첫 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무래도 5월 그러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중에서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아이들의 그 꿈을 깨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많은 그 예화들이 있고 그런데요, 한국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바위 얼굴 아시죠? 예, 나다나엘 호손의 단편 소설을 이제 줄여서 교과서에 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큰 바위 얼굴은 어떤 계곡의 저편 위에서, 예, 자연 암석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얼굴 형상이죠.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예언에 따르면 그 계곡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위인이 되면 그 얼굴을 담는다.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바위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요, 자칭 또 타칭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생각하던 4명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그런 대부호 상인이 나오고, 또 아주 전쟁이나 용맹을 떨쳐서, 전쟁에서 용맹을 떨쳐서 이름을 날린 군인이 나오고요, 또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가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아주 그 사색가이고 또 글도 잘 쓰는 시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잠시 잠깐은 맞아 닮았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할 수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아무도 닮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질 못했습니다. 그 소설 마지막 부분에 생각나시죠?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던 어네스트, 예, 그가 어느 계기에 연설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시인이 가만히 그 연설을 듣고 그 얼굴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큰 바위의 얼굴의 모습인가, 그걸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이 어네스트야말로 큰 바위 그 닮은 사람, 이렇게 외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인용을 했어요.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우린 그렇게 반드시 됩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그 닮아간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자유함, 편안함, 이런 안주를 좋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변화와 도전을 아주 싫어하죠. 부담스러워하죠. 자,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해요. 이 변화를 추구하는 소수, 그들을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창조적 소수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창조적 소수의 원리가 요즘은 뭐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심지어는 사회, 회사, 모든 회사마다 창조적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CEO가 이런 것 없으면 밀려나 버립니다. 예, 계속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미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3억을 넘었습니다. 대략 3억 한 500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은 0.3%밖에 안 되는 불과 900여 명의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까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쭉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까? 시작부터 이 순간까지가 계속 사람들의 인명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족보, 계보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계보의 기록이 드디어 9장에 오니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빠짐없이 족보책에 다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족보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족보책은요 각 성별로, 또 밑에는 성 밑에 또 파가 있지 않습니까? 파별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역대기 상에는 이스라엘의 각 계파가 족보가 다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오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이 역대기 상에는 그 상세한 족보를 다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 지파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가문의 족보들만 기록된 것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보면 사람 이름이 그렇게 복잡해요. 여하튼 간에 이제 9장에 와서는 그 막을 내리면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돋보이는 종족들만 뽑아서 새로운 명단을 지금 여기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파별로 족보를 기록해 왔지만 지금 9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런 지파별 구분을 또 초월합니다. 그래가지고 형성된 어떤 특수그룹의 명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스라엘 12지파, 그에 속한 모든 종족과 가문과 개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9장에 있는 특별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린 그걸 찾아 들어갑니다. 아마도 지금 여태까지 온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이 족보를 다 보아왔지만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가 이 족보를 다 공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이름이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바로 그런 특별한 그룹의 이 창조적 소수의 명단을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쭉 말씀하는데, 자, 이들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가?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문에 나왔는데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 왕조 지파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기 위한 그 가문입니다. 자, 이 족보에 유다 지파가 범죄했는데 한편 11개 지파, 다른 지파는 오죽했겠느냐. 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때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막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2차 한 차례만 몇 명이 끌려갔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를 포함해서 10,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해방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먼저 본성으로 돌아왔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들이 돌아온 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문을 보면요, 그들의 성읍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각자 살게 된 그 생활 터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옛날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각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런데 12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그 소유지로 돌아와서 살았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1차로 돌아온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새롭게 잡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2절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자,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3절 이하 9절 말씀에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대략적으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자, 여기 보면 수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원래 범죄 때문에 유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본성에 돌아온 자들이 이들 뿐이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런 흐름이 이민사회에 조금 있었는데, 돌아가도 정착을 못하고 다시 오는 그런 또 모습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들은 그 땅에서 정착은 했었겠지만 포로 생활이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막상 온들 그 땅이 무슨 한국처럼 발전했느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파괴되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을 적대시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사면 초가의 상태로 둘러싸인 형편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조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중심으로 자기 생활 터전을 잡고 기업을 일구어 나가기 시작했다. 비록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지만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걸 성취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개척을 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창조적 소수의 정신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족보의 이 계열에 올라간 거죠.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이름이 남겨졌는데, 자, 이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그가 역사 연구가 아닙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이끌어갈 때 그 역사는 흥합니다. 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배적 소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 그 역사는 망한다, 멸망이 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적 소수의 역할은 뭐냐면 역사와 미래를 건설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창조적 소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지배적 소수는 뭐냐? 지배적 소수라는 건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익, 내 가정, 내 미래.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다수를 희생시켜버립니다. 지금 우리 월가에서 지금 우린 99%다 시위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1%의 두뇌 집단이 이 모든 경제권을 다 주무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표출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지배적 소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단 예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빠르겠죠? 여러분, 공산국가,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씨 가문의 세습, 3대 세습 때문에 절대 다수가 지금 희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우린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배적 소수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지도자가 창조적 소수냐 아니면 지배적 소수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의 흥망성쇠가 좌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이요, 그대들은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벌어서 5,000명 아니라 2만 명도 먹여야죠. 어떤 사람은 그저 몇만 명 먹을 거를 그냥 혼자서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문이 망가지는데. 자, 우리가 그 영화 빠삐용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빠삐용을 보면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요. 하나님, 저 무죄입니다. 아시지요? 저 사람 안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얘야, 내가 널 알지? 너는 사람 안 죽였어. 그러나 너는 유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사 중에 아주 그 기가 막힌 감동적인 장면인데 주인공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시죠.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것이 너의 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적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창조적 소수에 속하는가? 한마디로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생활 모습이, 이 도전이 우리에게 교훈인데요,
그들이야말로 창조적 소수의 지금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상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 걸리는구만. 바벨론에 터잡아놓은 대로 돌아가야겠다. 양다리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 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지금 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지금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성도들은요, 철두철미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소수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병에게 잠깐 그 말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충성하지 않은 인생은 낭비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충성할 때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갖고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진로, 나의 일, 나의 미래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 그 삶은 인생의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적 소수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어떤 때, 어려울 때 더욱더욱 충성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이 창조적 소수의 멤버입니다. 우리 10절로 13절까지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 중에서 여다야와 여호, 야립과 야긴과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제사장 가문에 속한 레위인들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죠. 명단이죠. 이제 14절부터 쭉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샤바의 증손이며 이렇게 나가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업무가 여기 나옵니다. 주요 업무죠. 17절 이하 27절까지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의 문지기를 맡게 된 자들과 상세한 업무 내용이 여기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28절로 33절까지를 보면은 그 외에도 레위인들이 섬기게 된 성전의 다양한 일들, 예를 들어서 창고관리, 제물, 떡준비, 성가대 뭐 이런 자세한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받은 직분이 각각 다르지만 그 직분을 참으로 귀중히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이미 정착해 있고 그 땅에 적응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지금 이들은 자기의 본분을 지금 만들고 지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귀한지 다시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고 직분을 찾아서 돌아왔지만 당장 그 직분을 수행할 성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들의 생계비가 보장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아니, 스스로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겠는데 조달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자신들의 생활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공사, 이 공사 앞에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몸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게 육체적인 노동밖에 없어요.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지금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들 재능이 있는 자가 1760명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맨 땅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해야 될 줄을 뻔히 알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니,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짓고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원히 남길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창조적 소수들, 그래서 그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특별 명단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던 거죠. 저 하늘나라에는 영원히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이름으로 기록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도 영원히 남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창조적 소수, 이들은요 어려울 때 충성했다고 그랬죠. 어려울 때 꼭 감사하며 충성했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우수한 그런 신자일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을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령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8시 반에 교제를 했어요. 한 성도님하고. 그분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는데 8시 반밖에 시간이 안 된답니다. 쭉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한둘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일하고 오셨대요. 그리고 또 일하러 또 가신대요. 그래서 투잡을 뛰시는군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은 몇 시에 끝나세요? 그랬더니 새벽에 4시, 늦을 때는 7시에 끝난답니다. 치료사래요, 치료사.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겠죠? 언제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8시 반에 출근한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주무세요? 짬짬이 잡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제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선교를 하세요? 멕시코 선교를 한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앞에 필드에 뛰고 이분이 모든 걸 서포트 해가지고 현지 신학교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용이 드는데요? 매월 3,000불을 자기가 헌금을 해야 된대. 다른 동역자가 없습니까? 없답니다. 이야,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역사를 펼칠 때 아주 큰 기업, 어마어마한 회사 사장님도 물론 쓰시겠지만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그냥 볼 때 평범해요. 그런 분을 통해서 신학교, 그것도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있답니다.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창조적 소수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정예화된 그런 성도가 점점 귀하게 여겨집니다. 정말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주님의 몸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펼쳐야 되는데, 요즘에 이 LA 땅에 가끔 보면 LA 땅뿐이겠습니까? 교회 보면 교회란 뭔가를 나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뭔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업체로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초신자일 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가 어찌 되냐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손발 빼죠. 멀찌감치 한 발 물러서 있죠. 아예 어떤 때 부담이 되면 보이지 않게 숨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결론은 자칫하면요, 이 교회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런 연합체거든요. 이 사단의 공격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만 힘들다고 겁쟁이처럼 그냥 도망을 가버린다. 그럴 때는요, 이 연합전선이 구축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단하고 싸우고, 어떻게 우상 종교를 물리치고, 어떻게 대적을 할 엄두를 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현장에서는요, 어떤 시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이 창조적 소수의 신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
내 이 생업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아니 우리 자녀 교육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가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올인하는 이런 창조적 소수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봉사하라, 아니 내가 하늘나라에 너의 상급 쌓아줄게, 이렇게 끝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안정시켜놓은 좋은 생활, 가기만 하면 매월 렌트비가 그냥 술술술술 나와서 별다른 걱정 안 해도 먹고 살기에 전혀 부정함이 없는 그런 살 기반이 갖추어진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어디에 왔다고요? 타다가 만 성벽 터에 그냥 돌무더기만 잔뜩한 그런 곳에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저를 번제처럼 완전히 태워서 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창조적 소수라는 거죠. 네. 오늘날 사실 이 LA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려움이요, 세가족 초신자로부터 생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누구에게 생기느냐? 항상 목사가 문제고 또 중직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중직들의 대립,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위기가 와요. 이것은 중세 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암흑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캐톨릭의 그 교황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들에게 위기가 오면 그 뿌리가 상하니까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해요.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가 되어버릴 때 그때는 끝이 온다, 멸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 목사도 항상 창조적 소수자의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지, 만약에 교회가 좀 커지고 뭐 어떤 규모가 있었다, 거기 가서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한다, 끝난 겁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LA 비전 교회가 비록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우리를요 창조적 소수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기 때문에 LA 최초로 디볼스 케어 했잖아요. 지금 2기가 지금 흘러갔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섬기고 많은 교회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섬겼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뿐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짧게 뭐 한 2년 가까이 섬겼지만 우리 장애 그런 것도 섬겼고요, 장애인 단체를 우리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교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같은 교회 규모가 선교사들만 20여 명의 선교사를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말이 됩니까?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협력하고 있어요. 아니 선교지의 교회 개척과 및 이런 시스템 한두 개입니까? 지금 바로 지난주에 연길에 또 하나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최민성 교사. 창립 예배 드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세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 이 창조적 소수가 된 것을 감사해야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어떻게 비춰주냐면 거룩한 영향력으로 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중에서 오직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한 자의 이름이 특별한 명단에 오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기록들이 지금 이 성경 중에서도, 아니 역대상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명해서 이 역사의 현장에 부르셨는데 얼마나 가슴 뿌듯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내 속에 자부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로 이 개척이 어렵다는 LA에 개척교회에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헌신했더니 지금 기가 막힌 대형교회 수준의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6월에 또 장소까지 새로운 장소를 지금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창조적 소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귀한 창조적 소수를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청년들, 우리 여기에 어린 생명들이 이 창조적 소수의 리더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때보다도 이 개인의 창조성, 어떤 영적인 창조성, 이런 것들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창조적 리더십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접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는 창조적 소수의 탄생과 헌신이 어떠하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와 교인 때문에 얼마나 실망합니까? 세상이 실망을 해요. 바로 이때 정말 맑고 신령한 생수, 어떤 영혼들의 갈증,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를 길러내는 LA 비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창조적 어떤 내성을 다 내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이 자꾸 바라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죠? 그 12정탐꾼 중에서 창조의 소수가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다시 오셔서 창조적 소수와 더불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셨습니까? 12제자잖아요. 12제자, 그죠? 예. 이 제자들은요, 헌신으로 우리 주님의 기대를 부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 창조적 소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열정으로 동참하셔서 창조적 소수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올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랫동안 포로지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삶의 기반을 다 다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성전의 일이 거룩하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되기 때문에 밤낮으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문지기로 있었고, 찬양과 거룩한 소통을 위해서 골방으로 밤낮 기도함으로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떠했든지 간에 전심전력한 이들이 지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사역 스타일은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요, 어려울 때 더욱 충성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창조적 소수의 멤버가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부담이 되네. 그럴 때는 성령의 감동이심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헌신하고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장 형통하고 복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순종하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